오늘 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95페이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같은 곳에 모여서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마음이 되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나의 육신의 안락과 세상적인 방법과 이익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랐음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심리학 용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이제 심리학 용어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황을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이 자신에 대한 의심을 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므로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말하는 심리학적 용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람을 계속 주눅들게 겁박을 주거나, 혹은 넌 나 아니면 안 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 말도 다 가스라이팅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 가운데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이란 것을 통해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고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데이트 폭력 혹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조종하는 그런 혀를 무섭게 잘못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곤 합니다. 자, 이 가스라이팅이나 특에 이게 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환심사기. 내가 그거 도와줄게. 내가 막아줄게. 상대가 해결하기 벅찬 문제를 자신이 발벗고 나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그거 어렵지 않게 다 막아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로 하여금 자기에게 의존적인 성향이 들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과 가치관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내가 아니면 안 돼. 그거 너가 그래서 그렇잖아. 그게 내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화제를 바꿔서 상대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런데 왜 그걸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못하게끔 계속 말로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밖에 없다니까.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도와야 한다니까. 그래, 너 나 없이 살아봐.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면서 부부관계에서도 보통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이래요. 너 지금 이혼해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능력으로 아이들 건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상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주변 사람과 단절시킨대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내가 내 연인에게 혹은 내 배우자나 내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빨리 누군가에게 자기 상황을 알리고 그거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만남을 극히 제한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왜 아침부터 이 우울하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나왔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또 지혜롭게 말하는 누군가의 이 성경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 왕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반란색을 다 숙청하고 왕위를 지켜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기 전에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이러면서 슬퍼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깐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압살롬 편에서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야 합니다 했던 아히도벨의 계략, 그리고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도망가서 전지를 다시 준비하고 시간 끌게 하기 위해서 후세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에서부터 브레시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것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한 번에 당신의 아버지를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후세. 결국 후세의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다시 전의를 정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망나온 와중에도 천부장, 백부장 군대 조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게 바로 후세가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군 개편을 해놓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좀 후하게 너그럽게 대해줘라.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가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겠는데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군대에 이끌고 오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아내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여러분 그 정도면은 전쟁에서 압살롬을 살려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의를 꺾는 거죠. 근데 다윗은 너희가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 마라. 생포하라. 그래 좀 선하게 좀 대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자,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압살롬의 용모를 가장 많이 칭찬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년 동안 그가 자란 머릿결이 거의 2kg에 육박한다. 보통 사람이 한 1년 정도 머리카락이 기르면 550에서 약 700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압살롬은 1kg가 된대요. 머리가 얼마나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들이 감탄했던 그 머릿결, 말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릿결이 걸려가지고 말의 밑으로 쏙 빠져나가고 지금 머리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군대가 와서 그것도 요압과 그의 창든 사람이 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사살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렇게
끝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반역은 여기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끝나게 됩니다. 19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조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적장이었던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전령 누군가는 왕에게 달려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요압이 누구를 보내냐면 구스 사람. 구스란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검다, 흑인이겠죠. 흑인 부하를 시켜서 네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왕에게 전달해라. 네, 장군. 흑인이? 흑인 군병이 막 쫓아갑니다. 근데 18장 19절 보면은 사독의 아들 중에 아히마아스라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나와서 저기 장군, 제가 먼저 달려가서, 제가 다름이 빠르니까 제가 먼저 달려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요압이 말려요.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분 좋지만 왕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반란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왕한테 그다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거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라. 아히마아스가 먼저 출발한 흑인 군사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지고 다윗 왕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왕의 원수를 죽였나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옵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의 대적을 굴복시켰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압살롬이 죽였다는 얘기를 안 해요. 거짓말한 걸까요? 여러분, 압살롬 죽음을 말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만 다윗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아히마아스는 말을 돌려서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 이제 다윗이 물어봅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압살롬의 생사 여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을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얀 거짓말을 낼까요? 분명 알고는 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고의로 알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만 얘기해요. 그리고 요압의 군인이, 요압의 장수들이 무슨 소용이 벌어난 걸로 봐서 압살롬을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스 사람, 흑인인 군인 용병이 찾아옵니다. 먼저 출발했는데 아히마아스가 다른 일이 빠르니까 먼저 도착한 거예요. 32절입니다. 31절 32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니. 지금 원수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압살롬이에요. 다윗을 죽이고 반역하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을 왕의 모든 대적에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스 사람은 사실을 말하지만 다윗을 심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놈같이 죽임당하기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 말씀처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을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18장 긴 장이긴 한데 이 18장의 말씀은 먼저 후세의 전술로 시간을 벌게 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으로 군대의 두령을 다시 조작해서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죽여야만 살아요. 그럼 전쟁이 참혹한 이유는 뭐 버튼만 미사일 뿅 발사돼서 사람 죽이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난리죠 지금. 그쪽은 결코 끝낼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서로 죽여야만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쪽 손 못 들어요. 전쟁이 참혹한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만 해요. 인간의 너 다쳤구나. 너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구나. 너에게 배필일, 너에게 보살펴야 할 부모가 있구나.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 와중에서도 다윗은 내 적을 죽여야만 하는 상대편이긴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네가 압살롬을 만나거든, 소년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선하게 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모든 사람의 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압살롬처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의 머리보다 2배, 3배 이상 머리카락이 두껍고 길었던, 자기가 자랑했던 것 때문에 압살롬은 그 머리결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결국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영리하게 그 순간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결단하고 다윗 앞에 지혜롭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는 하긴 하였지만 왕위는 지켰지만 다윗은 압살롬에는 자기 아들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엉엉 울며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 말씀은 먼저 과연 목숨을 바칠 만한 리더란 무엇인가? 후세는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숨을 바칠 만한 리더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은 남자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힘들 때쯤 되면은 위로해주면서 포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다하게끔 합니다. 그게 사람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숨을 바칠 만한 리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반역하였던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이길 만큼 전열이 좋았을까요? 도망난 와중에 후세가 목숨 걸고 전술을 짜서 다윗이 군대가 재정비할 시간을 끌어줬고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반역의 세력과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서 결국 압살롬을 잡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로 하여금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두 번째입니다. 저도 자식이 있다는 몰랐는데 저도 아이가 생기고 저에게 아들과 딸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정말 말 안 듣는 저놈시키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자식이니까. 어떠셨어요? 아들 셋을 키우셨는데 항상 아들 셋이 다 말 잘 들 건가요?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기억을 못 하시니까. 아들 셋이 말 잘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본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불구하고 오열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 어머니 안산호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아버지라고 비유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성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형성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할 때 참 지혜롭게 말을 잘 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상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언어는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혹은 나의 언어는 듣는 사람을 하여금 유쾌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타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또 나에게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4기에 보면은 연저지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연저지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빨아서 빼다 할 때 연, 그리고 등저, 지인, 그럴 어질 인자를 써가지고 등에 나 있는 종기를 입으로 뽑은 옥이라는 장군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옥이라는 장수는 굉장히 힘도 좋고 노는 거 좋아하고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전장에서 싸웠던 그런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 제 말단, 쫄병이죠. 자기 병사 한 명의 등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입으로 그 종기를 뽑아서 빼줍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한 군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등치한 고름을, 야, 장군이 빼주라. 당신 아들 대단해. 응? 장군이 당신 아들의 등에 나 있는 종이를 뽑아줬어. 그 얘기를 듣더니 노모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왜 그래요? 장군이 그만큼 당신의 아들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데 당신은 뭘. 재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옥이라는 장군이 내 남편의 종기를 그도 똑같이 입으로 등을 빼줬다. 내 남편은 장군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고 전쟁에서 물불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다 전사했다. 내 아들도 옥이라는 장군이 그렇게 부활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더러운 것을 맞지 않고 입으로 등창 고름을 빼줬다고 하면 내 아들도 그 장군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냐고.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내 아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사기의 5개월째의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처지인. 여러분, 왜 이 병사가 옥이라는 장수를 위해서 목숨 걸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 등에 고름이 나가지고 짜지 못하고 힘들다고 했는데 입으로 그 고름을 짜줬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남자의 가치관으로 내 윗사람이 나의 사소한 이 부분을 챙겨주길 잘한다? 목숨 겁니다. 목숨 걸어요. 여러분, 애견그룹을 혹시 아십니까? 애견그룹? 여성 CEO였죠. 애견그룹에 예전에 한 30년 전에 굉장히 큰 불이 났는데요.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그 불 끄고 직원들이 하나하나 등에 벽돌지구 해가지고 공장을 다시 세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애견그룹의 회장의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직원들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들내미 생일, 딸내미 생일 다 기록해 정해놓고 그 때에 맞춰서 보너스하고 생일 선물을 계속 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직원 입장에서는 회장이, 회사 대표가 나와 내 아내의 결혼기념을 기억해주고
근사한 레스토랑 상품권을 줬네? 내 아들 대학 등록금이라고 얼마를 대줬네? 그러면 애견그룹 사장이 대표가 이렇게 하니까 불났을 때 회사 직원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 나와서 서로 힘 붙여서 건물, 공장을 다시 지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타인으로 하여금 최선을 당했건 방금 소개했던 사기의 오기 장군의 일화처럼 목숨 걸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도 다윗도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의 30명의 용사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 재밌는 일화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인 건 뭐냐면 다윗이 고향이에요. 다윗이 어려서 컸던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자기가 놀던 곳,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있던 고향에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누가 나로 하여금 누가 저 물을 나한테 좀 떠올까 그 얘기를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3명의 용사가 적진으로 뛰고 들어가지고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받고 벌벌벌 떨면서 이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갔다 온 내 부하의 피다.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부어서 여호와 앞에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볼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까지 다른 물 마시면 안 돼요? 다윗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에 있었던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우물물이 참 좋았었는다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용사 3명이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무엇이 이렇게 목숨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게 만들었나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저녁에 제가 제 아내나 주로 보는 프로그램 중에 김창옥 교수의 리부트인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거기 보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한 구절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 그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나에 대한 의심이 없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나 또한 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얼마나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 그러나 집 명의를 일부러 내 명의로 만들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집 명의는 절대 어디 여자 명의로 줘. 안 돼, 내 이름인데.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서글플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타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 2번째,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혀가 있다면 또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혀가 2개로 갈라진 동물 뭐 있죠? 뱀과 도마뱀의 종류는 혀가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뱀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목적을 이미 가지고 있고 다른 말을 한다고 혀가 2개 갈라졌다고 하는데요. 원래 뱀의 혀가 갈라진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냄새를 잘 막기 위해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인류 최초의 혀를 써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동물이 하나 있죠. 뱀. 아담과 하와. 아담은 없었고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그를 타락시키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야, 봐라. 보암직하고 먹은직하지 않냐. 하와를 타락하기 위해서 뱀은 그 혀를 써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남편이 그만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니네 그거 먹으면 정년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얼마나 먹은직스럽니? 얼마나 보암직스럽니? 얼마나 탐스럽니? 이 혀를 가지고 결국 하와를 죽음으로, 타락으로 몰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애는 이만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혀를 가졌습니다. 초반에 제가 가스라이팅 얘기를 한 것처럼 계속해서 넌 나 없이 안 돼. 네가 해봤자 할 수 있어? 너 너무 과민해. 너 너무 예민해. 이렇게 얘기하는 혀들. 그다음 반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이 왕의 미움을 사서 나라 전체를 적으로 등지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려 10년이 넘게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이 광야로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그가 힘있게 만들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울해지지 않게끔 그가 힘있게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나게끔 그를 위로했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혀를 잘 쓰고 계십니까? 많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 아히마아스와 부스인의 그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마아스가 왜 지혜롭게 말을 했는지. 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혹시 내 혀가 남을 죽이는 혀입니까? 남을 살리고 위로하는 그런 혀입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천한 만물 모든 동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얘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에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말이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다 재갈 물리고 이렇게 말줄 잡죠. 그리고 우리 농사 지을 때 소를 본격적으로 논 갈고 농사 짓는 동물로 쓰려고 할 때 소한테 하는 짓이 있어요. 소 콧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로 매달아요. 그래서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이쪽으로 가져와서 끄고 절로 가려면 이쪽으로 끌고. 여러분, 우리는 소와 말의 힘을 사람이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런데 말이나 소에게 재갈 물리고 소 곱비를 잡아서 그 동물이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우리는 제어합니다. 성경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비유입니다. 볼게요.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바닷가에 떠있는 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라니. 여러분, 큰 배, 바람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요트 한번 보세요. 뭐로 배를 움직이나요? 배의 방향을 트는 조타, 키라고 하죠. 이 조타 하나만 반대로 틀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반대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큰 배도 키 하나로 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센 소, 말을 비유를 들었죠. 그리고 큰 움직이는 배를 비유로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봅시다. 5절 봅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 몸의 한 부분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은 이만큼 혀가 위험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여러분은 말할 때 이 혀를 가지고 누군가를 병들게,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말하는 혀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말하는 혀는, 내 어법, 내 말하는 방법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군가를 하여금 화나지 않게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여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 되게 기분 나쁜,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쾌청하고 마음이 편한, 이왕이면 우리의 말하는 혀가 아이마우스처럼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들었다. 오늘도 저희 집에는 한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기 싫은데 왜 자꾸 옷을 입히냐? 이 추운데 당연히 옷을 입어야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언제 철들었나 얘기를 언제 하나요? 나이 20살, 나이 30살 되면 철드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 40, 50대도 철 안 드는 사람 많습니다. 언제 철드나요? 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비로소 철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이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부모의 마음을 의식하고 헤아릴 때 철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모임 가운데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모든 삶의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눈이 의식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적으로 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학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들어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해야 돼. 새벽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졸라서 내 원하는 거 이루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해서 철야 금식 기도한 이유가 내 남편 잘 되라고, 내 자식 사업 성공하라고, 이기적으로 내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발목 붙잡고 흔들어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정말 싫어했던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떼쓰고 내 정성을 보이면 내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소원 다 이루어진대요. 철든 건가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커녕 믿음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 믿음이나 원 단어는 피스티스, 삶의 목적을 아는 충성한 이유를 알고 있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저에게는 어떤 분이 간혹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믿음을 중국집 배달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희들 중국집에다가, 치킨집에다가 띡띡띡 어디 몇 동에다가 치킨 주세요, 배달해 주세요 해놓고 치킨이 올까 안 올까, 혹시 중간에 사고 나지 않을까, 이거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치킨이나 피자 중국집 배달한 거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냐고. 아무도 걱정 안 해. 시간 알아서 하면 알아서 갖다 줄 거야. 아무도 근심 안 해. 네 믿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충격 먹었습니다. 그게 책으로도 나오고요, 극동방송에도 나오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발음 세게 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뭐 어떤 분은 믿음은
내 뱃속에 임신이라는 거죠. 임신하면 건강하게만 산모가 하지 말하지도 않았고 건강하게만 잘 먹고 있으면 저절로 애가 태어난 것처럼 믿음도 내 뱃속에서 내 태아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시간만 되면 툭 튀어나온다. 이게 믿음이다. 무서운 얘기를 과거에 했었죠. 그걸 그렇게 가르쳐왔고. 이런 믿음은 내 필요한 요구를 응답받기까지 기다리고 의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말 그대로 내 삶의 목적을 알고 내가 어디에 충성해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내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바람 안 핀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꾸 유혹해와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니까 삶의 목적이 확고하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11에서 11장의 믿음장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게 미슈입니다. 의심 안 하는 게 이러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살려는 삶의 목적이 명확하니까 주변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모세를 비유로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선택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위치였지만 믿음으로 삶의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자신의 삶의 말과 행동을 결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도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종교활동하고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 가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내가 복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니까 이런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때마다 순간마다 흔들리겠죠. 어제 봤던 TV의 김창훈 교수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산책 나가보면은 개 한 7마리, 8마리 막 줄 잡고 산책하는 분들을 가끔 본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이 개를 산책시키는 건지 아니면 개들이 가는 대로 사람이 끌려다니는 건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만큼 개 한두 마리 끌고 다니면서 아니야 일로 가. 이게 산책인데 개 7, 8마리, 10마리 끌고 다니니까 사람이 힘에 붙여서 개한테 끌려다니는 거 보면서 이 김창훈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삶의 목적과 의도대로 개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그 개가 돈이라는 개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돈한테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돈, 저것도 돈.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남들이 우러러보는, 남들이 좋아하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많은 금고 잔고, 더 많은 주식 투자, 성공.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다면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내 삶의 목적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하면서 가끔 내 입이 거칠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목사인 건 다 알고 신앙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저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답게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에 요셉의 말처럼 코람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그 얘기를 합니다. 코람 데오,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제 아이들 그런 얘기합니다. 차에 탔을 때 차가 움직이면 게임할 때 눈 많이 나빠지니까 게임하지 마. 제가 제 아이들을 운전하면서 지켜볼 수가 없어요. 가끔 아이들이 소리를 다 줄여놓고 차 탔을 때, 차 움직일 때 게임하면 나빠지니까 눈도 안 좋아지고 니네 멀미할 수 있게 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가끔 어떤 애들은 누군지 몰라요. 소리를 다 줄여놓고 게임 안 한 척하고 되게 하고 있어. 아빠의 저를 의식하고 움직일 때 게임을 하면 눈이 흔들려서 머리 아프고 눈은 나빠지거나 의식한다면, 아빠의 말에 의식할 수 있다면 안 해야겠죠. 근데 해요. 여러분, 저 아이들만 아니고요, 저희들은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나에게 돈이 되니까, 이걸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다른 것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중이나 하나님의 기본 따위는 필요 없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한 줄 아세요? 너는 이 집안의 가정 총무다. 너에게 금한 거 없다. 나도 가져라. 남편이 멀리 출장 가려고 금 주머니를 가지고 왔으니까 갔다가 오래됐다 올 거야. 현실적으로 너무 예리하게 딱딱딱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을 유혹하죠.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 이집트 여인들이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와 재미 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집트는 희한하게 전 세계에서 고대부터 피임이 가장 잘하는 나라였어요.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악어의 배설물과 무슨 약초를 섞어가지고 이걸 쓰면은 거의 90% 이상의 피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들 낳을 때까지만 애를 낳고 아들 낳으면 전부 다 피임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다 그래. 지금 대부분 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도 괜찮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포함되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여러분, 전 저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람이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삶의 목적, 이것들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사냐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제가 잠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줄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저의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이가 되도록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의식될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